아까 우리 새 예루살렘 보셨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들어간 사람 안에서도 또 계급이 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가까이에 가려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별을 뭐 한 10만 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2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2개도 상당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십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뭐 다윗 같은 분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적어도 나는 10만 개를 주십시오. 제가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만 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좀 숫자로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만 개든 100만 개를 가지려면은 이제 오늘 지금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들이 쫙 이제 성서에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세요.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우선 말이죠. 이 계급사회인 이 천국이, 우리가 천국 하면 그냥 막연히 했는데 이제는 큰 우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제 성서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 상이 크다, 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계급을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reward 그러죠. 또는 어떤 때는 주님이 면류관이라는, 이건 crown 그러죠. 이 면류관도 성서에는 한 7가지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상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큰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great, 영어로는 great man, 큰 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천국 안에 이게 계급사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이제 하나하나 내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성서를요 가까이 대시고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우리가 해요. 그리고 이제 줄에다 이제 성서에 이제 동그라미도 쳐가시면서, 첫째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드릴게요. 이 계급사임을 증명하는 성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큰 1번을 하시고, 마태복음이요 5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봐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알죠? 산상수훈이고 팔복 이러잖아요. 복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17절부터 5장에 쭉 여기 하시면 그래요.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도 너희들이 잘, 계명에 나오는 구약도 잘 지켜야 되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버리기도 하고, 또 구약의 지금 계명이라는 건 10계명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 있죠. 그것을 버리거나 잘 안 하거나 또 그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작다니까요, 영광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저 별들 중에 어떤 한 조그마한 별에 그냥 일반 백성으로, 그러니까 별 안에도
이 지구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 안에도 지역별로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분화됐겠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하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중에 진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가, 너희 의가 지금 어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니에요? 일반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이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그냥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이 지금 우주 있죠, 이 큰, 예? 예.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때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도자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더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계명, 구약의 계명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실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 보세요. 자, 그럼 마태복음을요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배후를 알면 좋아요. 이 베드로하고 거기 17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분이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말하기를 얘들아 이분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 하늘의 그 엄청난 그 삼층천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고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 내려가서 나머지 9명에게 이거 구경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님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9명이 3명만 데리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따로 하니까 9명들이 뭘 느끼겠어요? 소외감과 질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가서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이분이 그냥 입에서 그냥 이게 그냥 참질 못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제자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자기네끼리 야 우리 말이야, 저 삼층천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가보니까 엄청나더라 하고 막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이제.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너 뭐 자식아 임마. 자식이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요. 어부 출신이 말이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도 세상적으로 더 나은데 하면서 아마 서로가 좀 신경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걸 다 들으시면서 그래서 18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18장 1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되 지금 이 베드로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Who is the greatest in heaven? 가장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한 아이를 이렇게 불러 그 아이가 누구냐? 베드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하시니까 진짜죠. 이렇게 말 안 해도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에 진짜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껏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때 천국에
이게 천국 들어간다는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건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새 예루살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 계급 속에 못 들어가겠다는 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무슨 자요? 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네? 이 나머지 9명을 소외된 9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소외된 사람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소자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소자다 그러는 거예요.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적은 자들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들 아무리 내 제자지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외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보고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런 게 내 잘났다고 말이죠. 그분은 지금 상처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서 위로를 안 해주고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좀 뭐 안다 그러고 말이죠. 내가 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다 아는 말이죠. 목에 뭐예요? 연자맷들을 너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 이게 예수님이 강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하, 물속에 빠뜨리니까 내 상급이, 이게 상급은요, 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상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네 상급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들이 여러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원은 웬만한 예외를 빼놓고는 이 무효가 안 되지만 예외가 항상 있어요. 상급은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급을 계속 쌓으려고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계속 상급을 쌓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가서 내가 기다리는 상급을 나에게 주님이 주실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정론적으로 보면은, 칼빈주의로 보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하도록 또 만들어 주시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거 듣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누구를 격려해 줄 사람 필요한가? 누군가? 저 사람이라면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거꾸로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이러면 상급이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옷 입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 되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 가지고 있느냐, 전도사냐, 목사냐, 신학자냐, 뭐 박사학위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거긴 그런 건 여기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 계속 봅시다. 평소에 우리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들은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마태복음 보세요. 23장 11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요, 크리스찬 지도자상을 가르쳐 주세요. 지도자는
천국에 올라가서 높은 분 아닙니까? 여기서도 높지만 거기서도 높아지라고 하네. 근데 여기서 높은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저쪽 가서는 아주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 될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높은 사람들 될 사람들이. 이 사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구주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인데 23장의 마태복음이요. 이분들이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50일, 55일, 그 다음에 50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55일 있다가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지도자들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몇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 3천 명, 5천 명 막 모여들 엄청난 지도자들이 됐어요. 55일 후에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 좀 있으면 높아질 텐데 너희들 조심하라 이거예요. 에? 너희들 내 이름으로 높아지면서 나중에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 다 여기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도 이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도 하지도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그치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나가던 사람이 딱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박사학위 받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들이 다 박사학위다. 공부해서 따기도 하고 돈 주고 따기도 하고 전부 명함에다가 달고 다니잖아요. 뭐든. 예? 어디 상석에 가 앉죠 항상? 상자에 가서 앉죠? 뭐 문안 받죠 항상? 목사님들은 식당 가면 돈 안 내죠? 다 얻어먹죠 항상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나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톨릭의 신부들 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신부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톨릭의 바티칸에 있는 그 제일 높으신 분 보고 뭐 홀리 파더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걸 보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나.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우리 목사들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돼요. 예? 이거 목사가 목이 곧아지고 목사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래서 손 까딱 안 하고 예? 목사라고 그래서 매 그냥 좋은 것만 찾고 예컨대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를 자주 대접을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게 더 낫다니까. 예, 이게 한번 그렇게 대접받기 시작하면 버릇이 돼가지고요 안 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 목사들을 버릇을 잘 여러분들이 잘 키워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나한테는 예외로 하세요. 아 이것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아, 알았어요. 그건 또 그런 게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높아갈수록 겸손해지고 그 겸손은 뭐냐면 이 서브해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복리를 항상 생각해서 그분이 잘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뭐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배려하라고 그런다고요. 이 높아지면요. 그리고 딱 목에 힘주고요. 이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이죠,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계급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종을 실족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지금 계급사회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봐요. 네 번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에 나가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체의 빛을 내면서요, 어두움에 나가서 어두움의 빛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계급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나온 그 도표를 생각하면 어떤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의 왕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모두가 아니에요. 소수 제사장이 많아요?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져다가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화평케 해주는 제사장이. 예. 그래서 제사장이, 그건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데, 전도도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예수의 캐릭터를 가지고 예수의 성품들을 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영광체를 바라면서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바울이 또 특수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여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상 명령이죠. 그렇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사신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란 말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대사 있죠. 대사, 한국분이 중국 대사, 우리 대사분에 여기 대사를 사신이라고 번역해서 한국말로. 원어로는 분명히 You are ambassador in Christ. 그래서 ambassador가 뭐예요? ambassador,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무슨 일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미국과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예요? 아니죠. 이 대사라는 것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인볼브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보고 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직은 높잖아요. 근데 대사도 뭐 미국 대사보다는 저쪽에 아프리카 카메룬 대사하고 비교하면은 다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 대사인데. 제가 네팔에 이제 다니면서 네팔 대사를 그때 만나서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자기가 처음 대사로 왔대요. 네팔에. 근데 이분이 그 전에는 대사보다 낮은 어디에 뭐 공상가 뭐 이런 걸 했대요. 첫 대사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큰 나라의 대사로는 하루아침에 못 가는 모양이에요. 순서를 밟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사입니다. 고린도 몇 장?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대사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타이틀이죠. 대사. 우리 아까 요거는 볼 필요 없어요. 계시록 우리가 21장 우리 아까 봤어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세상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런 말 기억나세요? 아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계급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성경 구절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이사야서요. 구약에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사야서요. 구약의 1041페이지. 쭉 다 열었어요?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 이게 우리 아까 봤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금 새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요 말이 여기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부동산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의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 하나님의 영광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서요. 땅 차지한 사람들은 그 작은 자가 한 사람이 부하가 몇이 있다는 거예요? 1000을 이루겠고, 하나의 상징적이가 많이 타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이 보면 말이요,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적은 자였어. 그 다음에 세상에 살 때 약한 자였어. 핍박 많이 받고 주님 때문에. 이러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강한 자가 되고 많은 적은 자인데 부하가 많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뭐 좀 알아줘, 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알려주면은 계급이 떨어져 버려요. 딴 사람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내가 나팔 불면 떨어져 버려, 계급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제 거기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면 아시죠? 이제 대강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상속받는 자에 제가 이제 세 제목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이 소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급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 상속. 자, 이 속성을 한번 같이 좀 봐요. 성서에 약 한 20군데 나와요. 제가 쭉 보면요. 첫째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신약의 308페이지. 보셨어요? 이 크리스찬 중에요, 두 가지 크리스찬이 대별함이 있거든요. 이 상속을 받는 자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속을 받는 자들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인데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품이 벌써 질투가 많고 싸움하고, 여기 보면 투기하고, 투기라는 것도 이게 싸움하는 거거든요. 이 보면은 당짓는 것, 패거리 만들고, 분이 있고, 이런 모든 거, 이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성품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높은 계급에 있지 못한.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마귀의 성품들이 있어서 그래요. 옛 성품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 그려놓고 점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어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계를 봐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목회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고 집사 장로들 당회가 시끄럽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에? 교회 안에 교직원들끼리 서로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끼리 목사님 부목사님 사이가 다 불편하고, 이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니네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 공부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있고 세미나가 아침 저녁으로 있고 하는데 왜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 아직 보질 못하니? 응?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 예수쟁이들 싸움하고 지네끼리 그냥 법에다 고소해가지고 지네끼리 그냥 뭐 재산 싸움하고 뭐하고, 사랑이란 건 보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아, 저 사람들 저거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님 나도 혹시 저렇지 않습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는 이게 정말 한국 교회는 많고 새벽 기도는 매일 하고 말씀이 많고 교계 신문도 많고 교계 출판사가 많고 텔레비전, 라디오, 그냥 크리스천 메시지가 그냥 온 천지에 깔려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신도나 지도자들이나 다 여기에 속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사람들이 또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 추태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이 추태를 그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선교 안 나가는 게 낫지. 우리끼리 싸움하면 우리끼리는 알죠. 이 추태를 이방에 나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추태를 부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라 그러면 다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아이고 골치 아프다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 때문에. 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싸움하니까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서 다 내가 잘하려고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코리안 예수는 몇 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한국 예수가 100명 같아.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가 다 지네 예수만 믿지 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다 비춰보면은 주여,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지도자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지도자급이 많지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헛다리 짚는 거 아닙니까? 제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헛다리 짚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한번 할 만하겠죠? 그 기도를 눈물을 뿌리려면 주님이 그 눈물 뿌릴 때마다 나의 계급을 올려주실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내 민족을 생각하면, 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정말 신실한 성서적인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소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이 민족이 할 때 보면은 이 민족성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민족성과도.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나도 뭐 한민족이니까 나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만이라도 나나 포함해 여러분 이 속에 좀 들어가지 않기를 한 그러한 바람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그 유명한 22절 23절 아니에요? 21절 마지막에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하면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딱 나오는 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탁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열매는 원어로 보면 the fruit 단수예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fruit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들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딱 있으면 그 열매에 부속해서 맺어지는 것들이 나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뭔가를 알면 돼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여기 오늘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뭔가? 이분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물을 다 안고 있고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그냥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그냥 할 거 없이 그 지저분한 거 다 안고 있는, 그러니까 무지하게 참으시고 미통이 크시고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신데 그걸 쫙 줄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완전 느끼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건강 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저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랑,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 권리를 가진, 이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느끼시는, 딴 것 먼저 하지 마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안 그러면 내가 그 불못에 들어갈 텐데, 불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쫙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고 이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좀 지금도 별난 죄를 다 짓지만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다가 말이죠, 하늘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깊이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런 생각이, 나 주님, 나 이제 하나님 외에는 딴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도록 해야 돼. 그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놈, 내가 시시한 그놈들 내가 합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과 이 관계를 먼저 깊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첫 단추예요. 이것을 쫙 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왜?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요. 그 영원히 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들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그냥 잠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밟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화평이, 평강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웬만한 게 다 그냥 이게 별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공고냐, 무엇냐,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가지는 연습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그대로 풀려 나와요. 화평과 오래 참는 마음이, 오래 참게 돼요. 웬만한 건 뭐 다 참게 돼요. 여기 보면 자비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양선을 보여주고, 충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보여주잖아요. 온유, 절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그 자체부터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이거 우상 아니에요. 내 자녀도 우상이죠. 내가 거기에 내 신경을 많이 쓰고 말이죠. 내 건강.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끔 운동하다가 주님, 내가 운동을 1시간을 하는데 내가 1시간을 기도 안 하고 주님과 관계를 안 맺고 내가 운동에다 시간을 1시간, 이게 내 우상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운동한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보다 내 관심이 더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자녀, 또 건강, 또 물질,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파워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말이야, 그냥 패가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당과 자기 외에 입지가 더 올려서 내서 그냥 앉아서 장로님들이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약한데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정치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는 높지만 저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높지 않겠죠. 모르죠.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중에 또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 조금만 더 봐요. 조금만,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복음 그 다음에 또 계속 할 거예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죠?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서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열어볼까요? 열어봅시다. 이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하면은 부동산 투자하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우선 가난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애통해야 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건 가축이 야생마와 다른, 야생마는 제멋대로 가잖아요. 야생마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주인을 몰라봐요. 주인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인의 말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주인의 말에 잘 들어가면서 하는 게 훈련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훈련된 말은 우리 주님이 뭐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우주의 땅을 주겠다는,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순종자라고. 네, 훈련된 말. 또 좀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28절에서 29절이 마태복음 19장.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여셨어요?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안 그랬어요. 그 앞에 지금 부자 이야기하거든요. 그 앞에요. 22절에 보면 첫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왜 부자는, 이때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부자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별들을 많이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다가 아니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라. 이 말은 뭐냐면 부자라도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으로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부자가 저쪽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특수한 부자들.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해놓고 내 이유를 댈게요. 왜 부자가 그래요? 아까 청년 부자가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덜덜덜 떨었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부자가 지금, 이 부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을 예수님보다 저 천국보다 더 보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그렇게 돼버린다. 모든 시간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 물질 보호하거나 물질을 늘리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을 마음대로 하는 나라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옵나이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에 초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12 제자들은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29절에 보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때 이 영생을 상속하는 영원히 남을 그 기업을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들도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다 넣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세요. 예. 이 높은 자리로 이미 예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속받은 사람이. 예?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고 그랬더니 예정된 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그거 하는데 예정됐기 때문에 다 버려도 그분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느니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원칙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깨닫고 이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 있냐면 모태신앙이고 그냥 다 했는데 이 원칙을 몰라서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된 후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보니까 난 모태신앙이고 뭐 장로인데 어떤 분은 목사인데 가보니까 저 밑에 그렇게 된다고 지금 황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 틀림없겠죠. 뭐 틀림없겠지요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실수를 했네요. 틀림없죠. 뭐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따질 텐데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게 이제 양과 염소의 그 비유거든요. 제가 이거 종말론 때 이 들림 받는 사람의 그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로 제가 말씀했어요. 이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 분명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 양들이에요. 그러면서 양들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임금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양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양들아,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들어보았고 옥에가 졌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계급으로 상속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림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그마한 예수들이에요. 조그마한 예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치안이라는 소리, 치안이라는 조그맣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저쪽에 지금 예정론에 의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미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해 놓은 분들, 그분들을 가서 이제 낚시질해서 그물 쳐서 불러오는 일을 하는데, 그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예수들이, 미래 예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나그네 돼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 잡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서 옥에서 풀어주고, 아팠을 때 병문 안 해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밥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네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이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분이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 나가서 내 대신 해라.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들으면은 분명히 주인이 상급 주죠. 보너스 주죠. 그 말 안 들으면은 불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뭐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전도합니까? 그럴 거예요. 전도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도하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먹을 걸 줬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걸 줬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해서 집에 불러들이면 전도하면 금방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우유병도 씻어주고, 우유 주는 사람도 있고, 우유병 씻어주는 사람도 있고,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 들어오면은 초신자나 그러면 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인들을 잘 케어 잘해주고, 교회 안에서 하든가 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 일들이 다 여기에 다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들 제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꾸로예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들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저 패거리 있고 저 패거리 있고 서로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패거리를 만드시면 안 돼. 패거리 만드시면요, 거기에 가담하시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잘 자라도록 이거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스럽게 잘 자라도록 교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제 시작이에요.